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정 강의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다룰 것인지,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어떻게 부유한 자로 살아갈 것인지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재정 강의로 모여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재정 강의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강의 전에 오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강의 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중보하고 싶은 것은 오늘 박명욱 목사님께서 오늘 10시부터 그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또 오늘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 밤에 그 말씀을 전하실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제주의 사도행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 정말 제주에서 일어났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볼 때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되어지며 그들도 또한 그들의 삶에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향력 주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박명일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아버지 시간에 박명일 목사님이 또 말씀을 기도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한 것과 또한 아버지 목사님이 그 새 말씀을 전하신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강의 사역과 또 말씀 사역 가운데 박명 목사님의 그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말씀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의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언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다룰 주제가 재정인데 부제목 돈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 여러분 돈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가 돈 하면 저렇게 저 정도 얼마일까요? 저 장수가 딱 한 1,000만 원 되겠죠? 저 정도 나이에 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잡히지 않아도 모르죠. 예, 저는 저게 딱 잡히면 바로 지금 그냥 택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주님이 준비시켜주시는 단계니까 여기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돈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 우리가 돈을 노예로만 다스릴 줄만 안 되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지막에 다루겠지만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많은 퍼센트를 나누면서 사람들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돈을 노예로 삼아야 될지,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화가 있으시다면 무음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8시간짜리 강의인데 제가 1시간으로 혹시나 그 성경 통독반이 몇 분도 오버하시나요, 목사님? 보통 우리는 9시 끝나서 가다 보면 조금 오버하시던데. 9시 조금. 예, 9시 조금 넘어까지 해드려도 제가 최대한 들어다가 거의 9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제가 찾진 않겠고요.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돈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다가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그 갈렙과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10명의 정탐꾼과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사무엘상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려고 말씀하세요. 왕을 세우려고 그러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을 갑니다. 딱 가는데 되게 잘생긴 사람이 딱 나타나요. 엘리압이 나타나요. 그때 사무엘이 거기서 뭐라 하냐면 마음속으로다가 이스라엘 왕될 자가 나타났도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을 해요. 그때 바로 또 마음속으로 주님이 뭐라 말씀하셔. 하나님이 사무엘아, 네가 외모로 보느냐? 아니야. 나는 사람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엘리압은 깜이 아니야. 그래서 엘리압은 왕이 안 됐죠. 세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에 용서된 성도가 나와요. 용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용서했냐면은 겉으로 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정말 마음부터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빙산이 보통 보면은 위에 보이는 거는 2%밖에 안 보여요. 어쩌면 이 마음도요, 우리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의 뿌리가 마음속에 있는데 98%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2%가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끔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요. 어떤 교회는 다른 사람은 뒤에서 심하게 험담을 막 해. 그 권사님 뭐 맨날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투덜거리는데 그거 가짜에 막 투덜투덜 권사님 딱 나타나요.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권사님 미안한데 안 그래. 마음속으로 권사님 사랑하는데 그냥 얘기하니까 험담 왔네? 아니요. 이 마음속으로부터 권사님한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딴 데는 호박씨 까는 거예요. 그렇죠? 호박씨 까고 막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말은 실수가 없어요. 다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도 마음으로 결정되게 온 것이지 뭐 몸이 자연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세계관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얼마나 중요해서만 1032번이 나와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1032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면서 심장, 생각, 열정, 욕망, 시국된 줄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거는 그냥 마음이야, 그냥 뭐 하트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원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레버브라 뭐 헬라 카리다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마음으로 다 모든 거 다 써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풀어다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will, 의지, 그리고 생각, 감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은혜 받잖아요. 이제 질문을 갖다가 제가 좀 편안한, 시험 안 드실 분한테 질문해봐야겠다. 우리 이순옥 권사님 질문하겠습니다. 권사님 은혜 받으시잖아요. 막 부흥에 와서 은혜 받아요. 그 며칠 동안 가시죠? 몇 달 가시죠? 은혜 받았어요. 막 강사 와서 막 은혜 충만하다. 그래요? 이은주에서 하루요? 예. 그러면 되게 이제 비교를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1대3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은정 집사님은 덜 감정적인 사람이고 우리 이순옥 권사님이 약간 좀 더 감정적인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는 건 다 감정 충만입니다. 절대 부흥회 때 생각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가 은혜 받는 게 감정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 막 가가지고 감정 누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간증하면 내가 막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돼. 이 감정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막
이런 재정 강의도 막 유튜브에 막 떠가지고 무지 막 뭐 돈을 막 수십억 빚값 못해 막 가요. 될 것 같지? 절대 안 돼요. 한 100명 가면은 5명 갚을까? 안 돼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생각이 안 바뀌냐면요, 감정의 상처가 가득 찼어. 사실은 우리가 상처받으면요, 감정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청년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따라할까? 상한 감정은 십자가로 치유받고, 굳은 생각은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변화돼서 자유의지를 오직 주님께 드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고 제가 재정 강의 들어갈게요. 예전에 제가 지금으로 한 10년 전 저에게 흑역사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떤 흑역사냐면은 어느 날 이제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 갔다 오시다 저한테 이제 학생 간사님이 이제 미국 갔다 오시다고 뭐 우리 애들 뭐 하와이 초콜릿하고 저한테도 이제 선물을 이렇게 사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제가 로션 한국 와서 처음 바릅니다. 태국산 안 발라요. 저는 제가 아직까지도 화장품을 바르지 않았는데 이번에 들어오니까 얼굴이 터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안 발랐어요. 근데 딱 왔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와이프에서 배웠는데 내게 아니면 남한테 줘야 되는데 화장품이 너무 미국에서 비행기에서 타고 보니까 너무 병도 멋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딱 뚜껑을 열고 냄새를 발랐어요. 근데 되게 이게 따갑더라고요. 화장품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막 출근하다가 뭐가 이러지? 내가 워낙 이게 자연 피부니까 이게 너무 독한 건가?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제 그냥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아침에 이제 또 면도를 싹 하고 그날은 뭐 했냐면은 아이들 거 혹시나 몰라서 베이비 로션 바른 다음에 그래 그걸 탁 찍어서 발랐어요. 그런데 그게 눈으로 들어가도 엄청 따가운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거 화장품이 아닌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하여튼 뭘 깨끗이 막 씻는데 근데 학교 가는데도 막 눈이 따가워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화장품 이름을 쳐봤는데 근데 이게 딱 뜨더라고요. 예,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한번 그 향수를 눈에다 한번 발라보세요. 눈에다 발라보세요. 거의 죽음이에요. 거의 공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막 눈을 닦고 앉아가지고 망신스러우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많이 세우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딱 천국을 갔어요. 가니까 예수님이 딱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랑스러운 가는 이미 뭐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뭐 전도왕 뭐 교회 건축도 많이 하갔던 뭐 하여튼 능력자 뭐 능력의 종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갔으니까 딱 천국 가니까 주님이 이제 얼마나 저를 환영해 줄까 쫙 갔는데 주님이 전혀 생뚱맞게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너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자신감을 쫓아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 모르세요? 근데 주님이 예수님이 딱 쳐주면서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교회도 짓고 막 하여튼 귀신도 쫓던 사람 화가 나가지고 주님 정말 저를 모르신다고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다가 귀신도 쫓아내고 뭐 교회도 짓고 전도도 막 나를 모르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상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누구니? 나는 너를 누구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들을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을 행하지 아니할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래요. 근데 도대체 무엇이 불법일까? 무엇이 불법이냐면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보다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었대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이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믿음의 삶은 정말 뭘까? 제가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는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하자면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어리석은 자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자 말하고 있고요. 그럼 불신자는 다 X. 뭐 듣지도 않고 행하지, 이거 아주 불신이 뭐 그냥 보나마나 이 사람은 그냥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 근데 오늘 나왔던 사람은 뭐냐면요, 듣지 않고 행한 것이에요. 듣지 않고 행한 것. 그렇죠? 듣지 않고 행한 것. 보통 우리는 그 어떤 봉사를 할 때 이것이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 하나님 혼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열심히 주님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듣고 행한 것인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 막 부흥회 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부흥 강사가 막 외치는 대로 막 했다 나도 이게 아니겠네 해가지고 교회 떠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다 감정 충만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부흥회 때 막 이 꾼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저는 아예 목회자 세미나 가서 그런데 그런 건 꾼이래. 꾼들이 뭐 일어나 막 이렇게 떠가지고 뭐 1,000만 원 더 없어 5,000만 원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뭐 할 수 있다 막 그러면 그 서울에 막 그런 집회 가보면 뒷꾼이 오라도 또 이제 그러면 수수료 받아가잖아요. 오늘 10억 했지? 그럼 딱 또 이제 쓰러져 있고. 사실 미안하지만 주님이 보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가운데서 여기에 들어간다면 어려운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많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전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를 가끔가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뭐냐면요, 신앙과 감정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돈을 노예로 다루는지 말씀을 볼게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딱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섬기다는 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노예가 될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의 종인가? 여러분들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재물의 종입니까? 저는 제가 선교사들 이렇게 뭐 젊은이들 갔을 때 그런 얘기해요. 돈이 없어서 선교 못 나. 그건 돈의 종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돈이 없어 못해요. 그 사람들은 다 돈의 종인 거예요. 믿음은요,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이제 또 돈을 노예로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갑시다. 그럼 어떻게 사는 건지 첫 번째 우리의 고비 이겁니다. 시작.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프린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말이 빨리 해도 괜찮죠? 제가 사실 말이 빨라서 프린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듣다가 좀 중요하다면 불 켜주시면 돼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가냐면 첫 번째 뭐냐면 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돈이 부르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돈을 노예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부르심의 자리라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재정을 가지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보통 이런 그런 이 재정 강의에서는 저의 삶을 많이 오픈하는데 이게 아주 임팩트 강의이기 때문에 짧게만 오픈할게요. 저희 그 열방대학이나 예수원당 단사들은 월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페이스 미션, 아주 말이죠. 믿음의 선교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모든 걸 공급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도 안 받아요. 저희 단체에서. 저희는 다 자비량이에요. 발렌티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제가 이 부르심의 자리 훈련 여러 가지 받았지만 가장 기억나는 것은 그거예요. 한 번은 이런 교회 같은 데 가서는 강의비가 나오지만 저희 단체나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 데 가면은 제가 돈을 쓰고 와야 돼요. 한 번은 한 일주일 동안 가서 정말 뼈 빠지게 밤새워서 일주일 내내 막 밤새워서 상담해주고 치유사를 끝나고 오는데 근데 이제 사학제 너무 대학생 캠퍼스에 너무나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제가 또 많이 사줬어요. 근데 딱 오는데 그냥 땡큐 카드 간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땡큐 카드 말씀을 쏙 적어주는 거예요. 감사로 와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집에 들어올 때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정식이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날 밤에 저는 괜찮은데 제 아내가 밤에 그랬대요. 주님, 우리 남편을 이렇게 마음껏 쓰시고 그냥 꽁으로 쓰십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일주일 내내 거의 잠 못 자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이죠? 그 다음날인가? 뜬금없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계좌번호 달라고. 그리고 계좌번호를 줬는데 거기에 갔었던 모든 밥값과 빵값과 강사비 이상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손을 들었죠. 예, 주님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아내가 저에게 말하기는 어느 곳에든지 부르는 데는 가라.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태국에서 부르는 데 가는, 태국은 부르는 데 가면 계속 돈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태국, 선교지에서 부를 때, 뭐 중국에 부를 때 다 가져가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제가 가잖아요. 채워주신, 거기서 사역하는데 채워주시는 하나님 다른 데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체를 섬기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곳을 열심히 했잖아요. 성실하다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는 성실함이 빠져버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돈은 있는 만큼만 쓴다. 그 이상을 냈을 때 돈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조정할 수 있으라고 말한다. 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카드를 안 써야 되나? 아니요. 카드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카드 안에 있는 것만큼 갚을 능력만큼 여러분들 은행에서 사업에 대출 받아야 돼요. 근데 상환 능력 있는 것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 이상이잖아요. 그거 이상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면요, 계속 그 마이너스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누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있는 것만큼 쓰는 거.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잘 먹고 너무 풍족해요. 뭐 세상 말로 너무 배돼지가 막 기름기가 막 껴요. 그래서 기름기 빼려고 막 그냥 뭐 희한한 또 헬스장이 막 생기고 거기 가서 기름기 빼려고 막 그런 강사들 새로운 직업은 창출되는 거죠.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로운 직업이 과연 상조성 있는 직업일까? 하여튼 정말 속상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 나 있는 만큼 없으면 안 쓰면요 살 안 쪄요. 날씬해져요. 좀 뭔가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의 자리에 가고 돈은 있는 만큼만 쓰기로 결정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없을 때는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우리는 이게 단순한 구절 같지만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갖다 노예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돈에 매이지 않고요. 뿔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부르심과 그리고 재물을 다루는 훈련이죠. 두 번째 이제 사실은 뒤에 이게 이제 3번짜리가 많이 제대로 난 얘기 나오기 때문에 앞에 휙 넘어갑니다.
재물을 다루는 때는요, 우리는 청직임을 인정해야 돼. 재정은 주님의 것이고 모든 재물은 주님의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삶이에요. 그런데 청직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주십니다. 이상하죠? 이게 내 건데 왜 내가 주님의 걸 인정할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 뒤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하늘나라 은행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여기 뭐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덕질도 못하느니라.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 은행이죠. 중요한 것은요, 전제는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흘러갈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하늘은행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곱셈은요, 시중은행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기초상식은요, 아버지의 기초상식은 30배, 60배, 100배예요. 뭐 하루 우리 목사님이 제 얘기를 많이 하죠. 헌신했던 이야기. 저는 그때 아까 제가 마음에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때 저는 막 부흥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선교에 막 열정이 불을 붙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드린 이 헌금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정말 수많은 성경에 나온, 우리 성경을 알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수하게 드린 거예요. 딴 이유 없어요. 이미 저에게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고 해서 그래서 가끔은 제가 그 소년에서 마음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순수했으면 옆에 사람들이 물고기가 없었을까요? 땅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지들 먹으라 짱 먹어뒀어요. 못 내놔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은 그냥 순수하게 드린 거예요. 5병이어 다음에 또 한 번 또 나와. 4,000병이 기적이 또 나와요. 근데 첫 번째를 본 두 번째 소년은 어쩜 5병에 그 드린 소년의 마음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왜냐면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 이번에 들어왔는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성 교사님들은 그때 헌신이 지금 30배, 60배? 근데 보니까는 30배는 넘은 것 같아요. 30배 넘었어요, 벌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저는 이제 2003년도에 여기 막 교회 건축을 법한에서 교회 잠깐 빌릴 때에 사실은 그때 제가 그때 학교 재정 강의를 들었었어요. 듣는데 그때 막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간사로서 드릴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부부에게 결혼 반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간사 생활하다 보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늘 결혼 반지를 다 해야 하는데 그걸 그냥 늘 서랍지가 짱 받고 다닌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서랍속에 있어봐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이거 놔둬봐야 나중에 혹시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 드렸어요. 이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놓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것이 하늘나라 은행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재물을 관리할 때는 여러분 혹시 농사 접으신 분들 있나요? 거의 다 시골분들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요, 여름에 이제 막 추수해가지고 감자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나중에 겨울 때 보면은 겨울에 저희 충청도인데요, 씨앗 고구마하고 씨앗 감자는 잘 보관해가지고선 또 벽시도 잘 보관해놔요. 그건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릿고개 왜 나온 거냐면은 건들다 견디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씨앗을 못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꼬가 그래서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씨앗을 갖다가 억지로 해서 정말 먹을 게 없어도 그냥 죽 끓여 먹으면서 씨앗을 갖고 남겼다가 나중에 심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씨앗을 된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씨앗을 건들면 농부는 죽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그 씨앗 있는 것은 어떤 경우는 애들 손대고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석가래 나무 몇 그랬었어요 어떤 집은 막 감춰놓고 그래요. 씨앗을 갖다가 누가 훔쳐갈까봐. 씨앗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11조를 말합니다. 여러분 11조가
율법일까 은혜일까? 11조는 율법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하나님의 확신에 찬 약속이여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구체적인 약속 황충 벌레를 금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복된 사람이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요. 했던 사람들이 안 하면 뭔가 와요. 근데 처음부터 안 했던 사람들이 계속 삶이 부질부질하면서도 11조만 얘기 나오면 시험 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안 하면서 11조 얘기하면 막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도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니 없을 때부터 훈련이 해야 돼요. 가난할 때부터 해야 돼요. 저는 간사 생활 아주 진짜 지지리도 없었던 막 추운 집에 막 살면서도 이따 우선순위 나오지만 그냥 했어요. 다른 거 못해도 했어요.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을 양식입니다. 하나님 이제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먹을 양식 얼마나 주느냐 이제 제가 100만 원으로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에서 11조를 갖다가 띄면 10만 원이 그거는 결국은 씨앗인데 그래 9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쓰는 사람들하고 90만 원 쓰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 그런데 우리가 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90만 원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산을 잘 쓰게 되면요 100만 원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써요. 더 영향을 주고 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을 홀라당 쓰는 거냐 아니면 10만 원을 정말 씨앗을 90만 쓰는 거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과론적으로는 90만 원 쓰는 사람이 더 유익한 삶을 살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재정관리에 있어도 어떤 원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봅시다. 이거 볼까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열린 제도로 살아가면서 충동 구매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보통으로 예산을 안 세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세우지.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 돈도 안 들어 뭘 세워? 아니요. 세워야 돼. 일용직한 분들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워보니까 재정을 절제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하다 보면 나중에 돈이 모여요. 희한하죠? 그런데 밑에 거 볼까요? 시작. 예산을 세우고 닫힌 제도로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열면 절제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웃으라고 이럴 때는 안 웃으시면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웃으라고 이제 띄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세일을 읽을 때 사례를 읽습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예. 저거 세일이 영어로 SAL이잖아요. 세일이라고 읽는데 보통 지름신이 임한 사람들 저 읽을 때 사례 마음속에 사례 사버리는 거예요. 이 안 오시는 거예요. 참 이게 저는 이목보다 이상해졌어요. 네. 사실은 우리는요 예산을 갖다가 세우지 않고 살아다 보면 계속 세일 너무 싸. 여러분들이 쇼핑 중독 걸리는지 안 걸린지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농을 딱 열어보세요. 근데 사놓고 안 입어서 한 3년 지난 것들이 줄줄 쌓여있다.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딱 장롱 열어봐가지고 3년 정도인데 한 번도 안 입었다. 그거는 그 뒤에 사놓고 들어갔다 딱 비교해보면은 계속 충동 구매가 많다는 거죠. 충동 구매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우면은 계속 충동 구매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씨앗과 먹을 양식, 닫힌 제도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거기다 나와 있지만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좀 이렇게 제가 찐 걸로 할게요.
저는 이제 의무사항은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주 먹을 거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1번은 뭐냐면 11조예요. 이거는 씨앗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약정헌금. 저희들도 약정헌금이 있어요. 저희가 선교사지만 저희는 선교사인데 또 선교사를 후원을 해요. 그건 이따 이제 왜 그들이 이제 약정헌금을 갖는지를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세금. 믿는 사람은 세금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해외여행자 보험을 저희들은 필수예요. 저희 단체는 월급도 안 주면서 해외여행자 보험 안 들면 파송이 취소가 돼요. 그 안 들면 계속 문자가 와요. 이메일로다가 선교사님 여행자 보험 가입하셨습니까? 사실은 해외여행자 보험이 저희 가족 4명이 들면은 한 12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저희 단체가 닥달을 하면 다들 안 들어요. 근데 해외에서는요, 여행자 보험 안 들잖아요. 사고 한번 나거나 아프면요, 몇 배가 들어가, 몇 배가.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 초기에 우리 3명이 아들 2명, 무슨 조류특권 걸려가지고 병원만 입원했었고, 저도 식중 들어 병원 갔었고, 3명이 어느 날 병원비만 300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됐죠? 해외여행자 딱 하니까 바로 처리가 딱 돼요. 탁탁탁 해가지고 본부에 연락하니까는, 그리고 카드 결제에 나중에 통장 쫙 끊대더라고요.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이거는 때려 죽어도 넣는 거, 해외여행자만 꼭 넣습니다. 선교사들은 이거는 사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안 배우면 계속 아프다고 계속 연락 오고, 이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교사들은 해외여행자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비가 있습니다. 선교 사역비 저희가 선교비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거 의무사항에서 사역비가 다 그냥 지금 통째로 하려고 해요. 통째로 다 계좌에 채워가지고서 그쪽 사역자 쓸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빚은 꺾는 것을 왜 했냐면, 여러분 혹시나 빚을 진 게 있잖아요. 빚은 우리가 상환 방법을 생각 꼭 갚아 나가야 돼요. 나중에 갚아야지가 아니고요. 조금씩 또 상환해서 갚아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갖다 바꿔서 말씀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되게 신경 쓰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아까 재정은 있는 만큼 쓰는 거다. 있는 만큼만 쓰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열방대학에서 살다가 집이 되게 좁은 데 살았었어요. 아이들 2명하고 저희하고 13평인가. 근데 왜냐면 제 집이 왜 좁은 거냐면 방 2개고 거실이 없으니까 제가 강의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좀 넓은 집 가고 싶다 막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라. 근데 마침 저희가 전세금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담보를 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자. 그래서 300만 원을 뺐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는 그래. 아빠는 자기가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마이너스래, 영어 단어는. 뺀다 그러니까 뭐 먹으냐. 마이너스 지금 통장 뺐어. 이거 해야 돼. 근데 계속 그걸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 지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거를 갚아나갈 때는 누구 까마귀도 안 보내고 계속 그거를 갚아나가면서 함덕에 민간 2층 집 가서 사는 바닷가만 묵상하는데도 계속 빚 갚는 생각 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빚은요 갚아나가서 의무상은 필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상이 있어요. 필요상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의무상에도 예산을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다 이렇게 착착착 적어 납니다. 필요상 공과금 있죠? 고가보면 우리가 안 쓰면 가스 안 써도 돼요. 그런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 필수품비가 있잖아요. 의식주 비용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요. 교육비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섬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섬김 비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셨을 때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보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 같은 경우는 부자나 또한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들 리더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방북에 우리 선교사들이 후배들은 무조건 다 사줘요. 근데 그냥 사주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아직 기쁨을 누릴 수도 충분하게 사줘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희가 이 생활 필수품 가운데 섬김 비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섬김 비용으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데 어떨 때는 급하게 막 선교사들이 기도 편지가 와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섬김 비용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부재나 섬김 비용을 보내죠. 근데 보내고 나면 계속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냐? 주님, 그 말씀하셨네요. 우리 이 위로다가 이 사람들 갖다 이 위로 올려보는 약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인데도 선교사를 돕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섬김 비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소문나기는 유선교사 되게 부자라고 소문나요. 또 제가 소문나 있기는 교단 선교사분들이 정말 되게 부자라고 막 그래요. 한 부자라면 제가 만나가지고 재정강 해줍니다. 또 제가 이 섬김을 막 했잖아요. 했는데 가보면 저보다 훨씬 잘 사는, 엄청 잘 살아요. 조금에 엄청 잘 살아요. 근데 저는 섬기는 거예요. 책임은 그 사람 몫이, 저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 끝이에요. 그리고 등등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돈 달라는 거기 때문에 등등은 얘기 안 할게요. 등등 있습니다. 등등.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집어넣어요. 제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태국에서 저희가 이제 그때 2015년도에 저희가 개척을 이제 했잖아요. 개척을 해서 이제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차를 중고차를 샀는데 중고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이게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때 오셔가지고 2017년도에 오셔가지고서 타더니만 이 목사 이거 차 왜 이래? 왜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태국은요 목사님 생각에 그 정도만 해서 좋은 차 살 텐데 태국은요 관세가 100%예요.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차는 우리나라 1,000만 원짜리 차는 거금 2,000만 원이에요. 스타렉스가 지금 태국에서 7,000만 원 합니다. 스타렉스가 한국 스타렉스. 그러니까 이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샀잖아요. 또 노트북은 여기서 싼 거 하나 사왔는데 자꾸 이게 버벅버벅대요. 그래서 주님 이게 강의 가고 막 멈추고 그러는데 좀 그때 이게 막 탱크였어. 그거 들고 운동이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더운 나라 들고 다니니까 이게 땀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는 뭐냐?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산 안 세우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재정을 갖다 막 묶어두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러면 사람이 인색해져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하려고 돈을 모으고 막 킵해다 보면 내가 인색해지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원하는 것은 잘못 그려놨네요. 어쨌든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딱 닫아놔요. 그리고 원하는 것은 뭘로 가냐면은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들은 저는 제가 선교사를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두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 생각해요. 절대 선교사는 먼저 계좌번호 오픈하면 안 돼요. 기도편지 계좌번호 오픈은 찌라시예요. 여러분들 기도편지 계좌번호 막 준 거 받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건 찌라시라서 저는 아예 제가 우리 팀도 제가 예수원단 선교사 훈련시킬 때는 계좌번호 넣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편지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보다는 계좌를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근데 사람들이 부러울 때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어디 가든지 우리의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언제 그냥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해요. 이 닫아놔요. 똥을 딱 해서 닫아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닫힌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 달을 살아보세요. 이번 달부터라도. 이렇게 해서 요거 예산 안에서 한번 써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린다. 원하는 것 또 있어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저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도 고민하는 게 있어요. 요거 주식 투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저는 필요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돈 벌기 위해서 하지 말고 먼저 그 마음이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부부는 정말 주식 투자 하시는데 나라 경제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했어요. 남편은 돈 벌려고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주식 그분은 직관을 가지는데요. 남편이 말아먹는 거 다 그분이 다 세이브합니다. 독특하죠? 그 마음의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상하게 원밖에 저중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 아는 분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열방을 시작할 때 원밖에 저중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는요. 이게 딱 들어갈 때 원밖에 재정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기도 안 해도 쓸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내가 원했던 거 하나님 주셨어라고 그냥 사면 돼요. 하나님 하셨어라고 사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주님 누구에게 보내기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훈련시킬 때는요 되게 많은 액수의 재정을 줘요. 그런데 그거를 흘려보낼 때 그 사람의 창고를 넓히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걸 흘려보낼 때마다 참 시험 들 때가 많았어요. 우리 애들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막 그렇게 막 보내는 학비가 없어가지고 신발도 맨날 요즘 세상에 맨날 신발 얻어 쓰는 사람 신발도 맨날 얻어 쓰는 신발 그래서 발에 막 그걸 뭐라 해요? 티눈 막 박히고 막 이빨이 그거 티눈 빼내려 나중에 애가 이빨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면 티눈 빼내려다가 근데 신발이 잘못돼서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막 사는데 우리가 나머지 집 애들은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때마다 짜증나요. 주님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때마다 주님이 너만 나 따로 못해. 그럴 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원하던 것은 우리의 필요는 그냥 자연적으로 주시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이분은 이제 비즈니스 미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그 의료를 갖다 이렇게 무역 업무를 하면서 비즈니스 미션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뜬금없이 그냥 정말 재정이 이렇게 온박해 재정이 사업하는 분들은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뜻밖의 재정이 수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수천만 원. 순수 이익이. 근데 그분의 간증에 보면 그 형님의 말씀에 보면 음성 듣지 않은 게 나을 텐데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쪽 애들 지금 그 돈 필요해. 그냥 보냈어요. 보낼 때 엄청 싸웠대. 보내고 나서 부부가.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 올려드렸다고 마무리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온 밖에 재정 들어왔을 때 흘려보낼 때 마음이 사실은 씁쓸할 때가 좀 있어요. 정말 씁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고 났는데 결론적으로도 하나님은 그분의 그 창고를 계속 넓혀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선교지 나가기 전에도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거를 쌓아 나갈 때 저희가 이제 제주에서 한 11년, 열방 11년 동안 이런 재정훈련을 했었잖아요. 재정훈련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요. 그런 훈련을 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저희는 선교제 나갈 때부터 이 재정이 굉장히 싸움이 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단체는 선교지 나가기 전에 선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현지 가가지고 3주 동안 모여서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훈련을 받는데 갑자기 훈련 받으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 나 잘못 선교 헌신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데 이 초기 정착 자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초기 정착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조직적으로 다 저희 단체는 참 단순한 단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그럼 나가요. 너 재정을 절대 나가. 나가서 자기들이 하나님 의지에 살아가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나갔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재정이 초기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거는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딱 도착하자마자 애들한테 다음 현찰로 2천만 원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딱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그랬죠. 우리가 없으면은 그냥 우리가 예배하면서 선교 나왔는데 다 홈스쿨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나 선배들이나 뭐냐면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이에 나와서 그렇게 그냥 가정에서 홈스쿨하고 막 그러고 애들하고 집에서 학원도 안 다니 그러면 형님은 그러다 그냥 병 걸려 죽을 거래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 재정의 부담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더 그때 기도 편지를 안 돌렸어요. 제가 사실은 선교제 나간다니까는 누가 기도 편지 만들어라면서 계좌번호를 넣어준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 와서도 5장인가 뿌려도 창피해가지고 제가 받아와서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뿌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 편지를 모아가지고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동안 11년도 훈련받은 이건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나님은 기다리기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데 1월 3일날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2012년도 1월 3일 비행기표를 끊어놨는데 전혀 재정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주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죠 있는 짐들 그래도 급한 짐들은 뭐 배 항공에 배로다가 막 보내면 한 달 뒤에 미리 보내고 이제 짐을 가방만 가볍게 싸가지고 이제 딱 육지로 출발하는데 뭐 저는 마음이 무거운 거 이게 도대체 언제나 주시려나. 근데 제주공항 도착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육지에 있는 어느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간사님 선교 나가신다면서요. 예, 그냥 하나님이 이제 사역지를 갖다가 선교지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계좌번호 달래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분은 이렇게 정말 잘 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갔죠. 가가지고선 제가 이제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어보는 순간 놀랐어요. 왠지 아시죠? 이자가 있는데 동그라미 주르륵 해서 2천만 원대 입금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전화드렸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처음에 정착하시는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쓰세요라고. 그분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원칙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들이 진짜 필요사항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안모가 될 때도 있어요. 저희가 선교 초기에는 막 애들하고 이제 다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우스갯소리만 했죠. 그때는 제가 햄버거 하나 먹으러 가도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아껴서 오늘 한국에도 우리 햄버거 하나도 못 먹었어. 먹으러 가면 왜 애들 정지를 가는 그래서 애들이 햄버거 하나도 못 먹으러 가는 그런 삶을 초기에 막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채우려고. 이거를 채우려면은 이거를 줄여야 돼요. 그렇죠? 절대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줄이더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 날마다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이라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죠. 이거는 계속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과 나오냐면요. 맨 처음에 제가 2001년도 열방대 갔을 때는 저의 재정의 그 수입은 이게 조그맣어요. 두 번째 이렇게 커져요. 세 번째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새벽 예배 때 들었던 그 어느 의사 어머니의 그 간증을 읽었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분도 이렇게 살아는데 그분은요 다른 건 안 하시는데 그분은 뭐 선교사들 헌금 별로 안 해요. 근데 이분은 이 섬김 비용만큼 확실해요. 제가 그 지역에 가면은 정말 환대를 극진히 하세요. 그러면서 늘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분의 섬김은 선교사들 어머는 편안하게 방을 제공하고 그리고 먹을 걸 맛있는 거 주면서 계속 중복이라는구나. 가끔 힘들 때 전화가 와요. 선교사님 무슨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래서 당신이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은 딴 거 없어요.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은요 그 지역에서 CNBC인가 기독실험연합회 독특한 제가 도시리 이름은 안 되지만요 그런 CNBC가 돼야 돼요. MBC가 돼야 돼요. 그 도시는요 그 권사님의 얼마나 극성스럽냐면요. 그 조찬 모임이 끝나면은 거기 회원들을 데리고 어디 아니면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왜 모이느냐? 그래서 개척교회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 학원의 아이들 갖다가 정말 최고의 아이들을 기르면서 학원도 되게 조그마요. 그러면서 음악회랑 때 연주회랑 티켓을 팔아요. 티켓 팔고 그리고 재정을 받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 아프리카 문을 봐주고 가난한 아이들 도와주고 또 다시 개척교회 해주고. 굉장히 이분은
이 원칙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들이 이번에 유명한 의사가 되고 TV에 막 출연하면서 병원을 짓는데 거의 다 막 사람들이 후원해주면서 병원이 그냥 짓는 거죠. 그러면서 딱 그 아들이 그 말했대요. 어머니의 삶을 보고 저는 배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계속하니까 이분은 병원을 지면서도 여러분 병원 4층짜리 건물을 지면서 4층을 갖다 3층만 쓰고 4층은 선교사들을 위한 집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원칙적인 삶을 사는. 가끔은 이분 제가 그분은 너무 친하니까 가끔 얘기해 싶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절대가 안 가끔은 물어봐요. 내가 웃으면서 원사님 제가 얘기하면 사줄 거예요? 그러면 막 웃어요. 서로 아니까.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다 한번 다 써보세요. 한번 다 써보세요. 정말 다 써보시고 하여튼 뭐 만약에 월급을 갖다가 뭐 제때 500만 들어온다면 여러분 여기다 다 써보세요. 한번 다 써보세요. 정말 다 꽉 쳐놓고 한번 닫아보세요. 그리고 써보세요. 써보면 남던지 원바퀴 재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원바퀴 재정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저축하면 저축하면 돼요. 지금 왜 요즘에 그 뜨는 강의가 뭐가 문제냐면은 거기서는 이걸 시스템화 시켜놨어요. 이 돈을 갖다가 그들이 만든 그런 어떤 그 재정 흐름 원칙을 만들어 놔가지고 계속 단체를 키워나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했던 대로 살아보는 사람들이 복 받는 케이스가 아까 말한 100명이면 5명도 안 되는데 5명이 복 받은 거 가지고 막 키우면서 계속 그 강의가 떴던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피드백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우리 열방대학과 이름을 팔지만 열방대학의 오리지널 강의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그냥 이걸 갖다 시스템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듣고 흘려보내든지 저축을 하든지 먹든지 놀든지 사든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이 돈을 갖다가 이거를 시스템화 가르치면 그건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관계 속에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노트북과 세차부터 말씀드려야죠. 노트북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이제 낮아주셨는데 제가 막 이렇게 성경 비용 건들지 않고 계속 막 살아가는데 노트북은 한국의 어느 교회를 강의 갔는데 드디어 강의하기 전날 이게 노트북이 안 켜지는 거예요. 죽었어. 사망 선고. 그 다음날 저는 가가지고 이제 이 프린트 가지고 프린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프린트 강의를 하는데 오히려 그날 프린트가 더 재밌게 잘했어요. 다른 강의, 이거 말고 다른 강의 했었는데. 근데 강의 끝나고서 제가 숙소에 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 그 학교 담당하신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성교사님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니 뭐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래요. 어느 분이 그냥 헌금을 주셨는데 노트북 사라고 주셨대요. 근데 그게 제가 기도했던 이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삼성 뭐 130만 원짜리 기도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 비슷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도 그냥 자격 있는 것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저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그냥 그 선교사에 헌금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정확한 액수예요. 자, 세차는 어떻게 됐느냐? 세차는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우리 제주국제 선교팀이 2017년도 7월달인가 왔다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그때도 제가 그때 그런 기도 했어요. 선교팀들 왔다 간 다음에 하나님 될 것 같이라고 그런 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어머님이 그때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 팀이 그때 이제 파송교회 박명목사님 팀들이 막 오는데 만약에 어머니 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때가 정말 기도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기도를 쭉 해고 막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오셔서 제 차 타보더니 왜 그 소리가 나 달달거리고 막 그냥 시장 보러 가면 이게 차가 그냥 좀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어쨌든 팀을 4일 섬겨놨는데 9월달에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저희 가족을 통해 주셨는데 그때 그 명절이 끼면 명절하고 겹치면서 저희 충청도에서는 명절 전에는 상갓집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 선수만 보내가지고 한 분이 봉투를 갖다 10개씩 가져오고 그러니까 장례비 별로 안 우리 제주국제 성공교회도 그때 성교장했던 조영래 아스님 부부가 명절 때 오시면서 보도가 오시고 그 명절 장례를 치러하는데 재정이 좀 남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택 들어가려고 저희가 사모제도 안 전에 그때 막 사역이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형님들이 좀 부르더니만 봉투를 딱 주시는 거야. 봉투를 주시면서
아무래도 이번 장례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건 막내네 선교비를 줘야겠다. 그걸 딱 가지고 보니까 꽤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태국을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안수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장례 잘 치르셨냐. 그러더니 이제 또 어제 왔다 갔으니까 차가 걱정, 차는 없대. 그래서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아니 이번엔 어쨌든 장례비가 남아서 그걸 선교비를 줬다고 해서 그거가 이제 차값이 좀 될 것 같더랬더니 바로 거기서 얼마나 모자르는데요. 예, 선교 파송비에서 얼마나 모자르는 것 같아. 그때는 해주겠다는 거죠. 바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1시간 만에 입금되고 그걸 가지고 제가 혼다 직영점 가가지고선 되게 아직 다운 시켜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셨던 혼다 시티를 좀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 제가 아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원칙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 돌리는 거 보면요, 상당히 많이 돌려요. 그런데도 제가 한 가지 충성된 뭐냐면 저희들이 그 주일날 들어온 태국 친구들 헌금이 500바트도 안 돼요. 뭐 동전 쉬면서도 제가 그걸 정말 잘 관리하고 있고, 제가 막 여기서 학교장 할 때는 막 1억씩 막 그 예산을 움직이는 사람이 주일날은 500바트 가지고 동전 막 10바트, 20바트, 50바트 쉬면서 막 그거 막 적어놓을 때마다 제가 웃으면서 내가 그래도 거기서 충성해야지. 그걸 세밀하게 적고 나중에 아이들하고 그걸 갖다가 저희는 또 그걸 갖다 어디 보냈냐면은 다른 또 사역지를 도와주고 그럽니다. 아이들한테 우리 멤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창고가 커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순한 삶 마지막입니다. 한 10분만 더 마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삶은요, 여러분에게 온 밖의 재정이나 만약에 섬기는 비용 같은 게 있을 때는요, 주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는 거예요. 따질 거 없어요. 왜냐면 그 원안에서 여러분들 예산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길 때도 그때는 그냥 기꺼이 섬기는 거예요. 기꺼이 섬기다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떨 때는 막 계속 저한테 요구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정말 주기 싫어요. 그런데 달라니까, 없으니까. 내가 안 주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많이 있어 주는 게 아니죠. 저희가 많이 있어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갔을 때 사는 거 보면 거의 뭐 저소득층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삶이 풍요로운가 점검하는 기준은 얼마나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부자는요, 많이 쌓아놓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저는 많이 쌓아두고서 나누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때 그들은 돈이 수십억인데요, 벌벌벌 떨어요. 뭐 하나 쓰는 것도. 저 죽으면 뭐 할 건데? 죽으면 금관 만들 건가? 또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계속 돈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그냥 얼마나 내가 주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박명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어른으로서 사람들이 뭐 형님으로서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다 많은 목사들이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잘 주세요. 정말 잘 주세요. 정말 잘 주시니까 제주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고 하늘나라의 은행을 이용하며 심을 것과 먹을 것을 바르게 세우고 흘러갈 것들이 흘러가게 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삶을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으시죠. 6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 있는 분이 한번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그건 안 띄었어요. 여러분 한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단순한 말씀에 그냥 하루하루 순종할 때에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단순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선교단체 간사로서 선교사로서 올해가 20년째예요. 20년째 살아보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저는 20년 동안에 처음에는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한 번쯤 와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그 위에 어떤 고질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면서 십자가의 길이 다 와요. 제가 20년 동안 재정 훈련을 받으면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몇 번 경험했어요. 이게 몇 번 경험했는데 저희 가정은 저와 아내와 아들 2명은 그 속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견디고 오니까 지금은 태국 친구들이에요. 우리 태국 친구 하나 그래요.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제대로 믿는 선교사구나를 알 수 있었대요. 저는 현지 사역자들한테 한국말 가르치면서 반말 놓지 않습니다. 그들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요. 저는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것이 현지 사역자들이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 선교사 삶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관담이 무엇인지, 용납이 무엇인지 배웠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감사를 할 때에 저희들에게 있는 피로가 싹 사라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도나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또 재정을 어떻게 다스릴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노예로 사야 될지에서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친 재정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냥 신분권으로 또한 청지기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훈련을 정말 지금부터 3달 동안 한번 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3달 동안에 훈련을 하면서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정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혹여나 남은 가운데 나눔을 듣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